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구약에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이렇게 사적으로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하죠. 기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당사자, 하나님 당사자가 말한 몸도 없고 기록된 그 율법 있으니까 그냥 기록된 율법이나 그 어쩌나 글자 아닙니까? 문자거든요. 직접적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주실 때 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펜팔 한다고 해서 꼭 결혼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편지만 왔다 할 뿐이지 나중에는 편지도 자꾸 오면 식상해서 스토크로 신고까지 막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 당사자 하나님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났죠. 사람들이 그 모세 보고 야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좋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거 어쩔 거예요. 신약의 충격적인 것은 누가 이렇다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 사는 그 사회 일원으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어른 되시고 주변에 12제자 다니시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난 하나님이거든요. 직접 나타난 하나님 같으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든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과 관련성 없는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는 뭐 절에 간다. 나는 뭐 절에 나는 이슬람교다. 그거 뭐 얼마든지 그런 오락으로 취미로 할 수 있죠. 등산 가면 겸사 절에 가서 한 빌고 자식들 건강하라고 잘 되라고 빌고 그 얼마든지 그거는 나는 불교 신자라고 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 쪽에서 다가서는 거 아닙니까? 내 쪽에서 부처한테 다가서는 거거든요. 부처랑 불상의 앞에. 그리고 내가 상상한 그 부처 앞에 다가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왕림을 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왕림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원이 된 거예요. 일원.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공동체가 동그라미라면 나 여기 있어 등산 가는 겸사 절에 가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럼 어떻게든 이 저거를 어떻게든 이게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거 율법 이거 안 보고 그냥 딴짓하면 그만이에요. 요새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 안 볼 수 있는데 직접 와버렸다. 직접. 특히 그 명절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명절날 집안끼리 모이는데 이상하게 집안 촌수가 멀은데 촌에 별 할 없어. 촌에서 백수하는 사람이 꼭 그 명절 잘 되면 약간 잘 사는 도시 그 명절 집에 얼굴 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속에도 그 엄마 저 사람 누군데 내가
나도 몰라 모르는데 꼭 몇월 때만 했는데 뭐 5천 아젠가 7천인가 뭐 그래. 족보는 오늘 복사해서 몰라. 꼭 안 끼있으면 좋겠다는데 꼭 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명절 때 안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술 먹고 저질하고 음주운전 걸리고 이런 건 막 되게 씹을 수가 있는데 씹다 보면 문 열어 돌아요. 명절날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무료할 때는 씹어야 시간이 가요. 화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화투 치고 했는데 바둑도는 저끼리 바둑 치면 이것도 안 돼요. 화투 옛날에는 아주 건전하게 유치하는데 이것도 노동이라 팔이 아파요. 이 화투 치든지 안 그러면 그 뭐 윤석열 피놓고 저 케이블 피놓고 또 욕하든지 하는데 주로 짐이 되는 친척들 씹는 맛이 거기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아직 계십니까? 해가지고 어째 들어올 때 그다음부터 좀 지방으로 다 가다 지방으로 다 갔다. 왜냐면 실존 인물이거든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 죽은 그 초원의 아재가 이게 이미 고인 같으면요 상관없는데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가상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깜짝 인간을 놀래켜 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야 하나님 만났죠.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율법을 봤는데 신약에 와서는 직접 내황했습니다. 나타나 버렸어요. 내 인생을 이룬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둘 다 같은 실존 인물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든지 버리든지 잃든지 뭐든 처리가 돼야 돼요. 나타난 하나님. 주상적인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 하나고 뭐 빌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빌고 그게 아니고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문면 맞아가 돌아가셨잖아요. 인간들로부터 배척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나타난 추상적인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십자가는 금기입니다. 십자가 지신 하나님 나타나 버리면 이 십자가 성경 로마서 9장처럼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느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돼요. 이게 장애가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든 아부를 하든 굴복하든 안 가면 다시 내가 배척을 하든 어떤 식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관련성을 가질 것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금 제가 길게 이야기한 이것을 이거 잘 지어지네요. 이것을 이렇게 네 자로 한번 써보겠어요. 여기 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는 나는 바로 여기 있다. 이 여기 있다를 하나님이 고집을 해버려요. 구약 신명기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여기 내가 계시다. 여기 있다. 모세는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여기 있다를 그대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나 빠져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보통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 되게 되면 직원들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 얼굴 보이고 나 또 딴 데 볼 본다 나가줘야 직원들끼리 저희끼리 뭐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뭐 이거 저거 집에 가지도 않고 사무실 따로 있지도 않고
사무실 한복판에, 지 혼자 사무 한복판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뭐 글자 하나 써가지고 이게 또 안에 버티고 있으면 그 업무가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 거룩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걸 기본으로 자리 잡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다는 걸, 얼마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심 공간으로 그들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기 싫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인간이 인간들끼리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식당에 쭉 가게 되면 목사는 장로하고 이야기하지. 그 젊은 집사님 목사한테 가진 않습니다. 부담돼서 안 가요. 저거 나이대에 많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지. 늘수근한 장로들이나 그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따로 그게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가 되어버리면 이건 뭐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변화산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여기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두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함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두 실존이 같이 대화가 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모세, 엘리야가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니까 모세하고 선배님이, 그래 후배님이 이래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 중심에 인간들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뭐가 빠지?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나는 당연히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과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주님과 이야기할 때 화제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 있으면요, 아이고 형님, 삼촌, 조카, 요새 어떻게 저끼리 자기 관심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기 마땅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쉬운 말 이거예요. 죽음 또는 죽은 상태. 이 죽은 상태가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숨거리는 죽은 상태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죽은 상태는 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내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화제거리가 될 수 없는 것. 내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걸 죽은 상태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모세가 시내산 느끼 할 때 모세는 지상에서 하루 2끼 먹은지 아마 2끼쯤 먹었을 거예요. 2끼 먹은 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지상에서 자기 떼거리를 자기가 챙겼다 이 말이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뭐 양식 들고 갔습니까? 비상식량 가지고 갔습니까? 없어요. 그냥 생수 한 병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모세의 인생, 모세의 자기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죽었다. 그걸 유명한 연구가 없다가 되는데, 모세 나 없음으로 모세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없음. 나는 죽은 자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역시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의자 들고 오시는 분. 네, 어디 식사를 하셨어요. 네, 가보야 시작나. 네, 안 나가요. 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돼버리면 나의 존재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천국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 또는 어떻게 각인될까? 나의 슬픔은 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정답은 웃기네. 뭐 슬픔 뭐 네가 슬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렇게 나오지. 네가 왜 슬픈데? 너의 자각 때문에, 너의 존재 자각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자기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프다 이 말이죠. 어떤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고, 아까 코카, 너무 단 코카 말고 커피 앉아서 참 음악에 취해서 커피에 취해서 있을 때 그곳은 지금 누가 빠진 상태예요. 예. 갈색 추억 속에 나온 이야기. 예. 혼자 상심에 잠겨서 그때 좋았는데 하고 있을 때 지금 거기에 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 누가 없는 거예요? 연구 없다. 아, 연구 없다가 누가 하나님이 여기 없다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없다니까 내가 주인공 된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슬픈 거예요. 주인공인데 신나야 되는데 모든 게 주인공 돼야 자기가 신이 되는 게 신반 나는데 주인공 되는 순간 갑자기 슬픔과 예 사람은 예, 남자는 싫은데 외로움은 어째 왜 이런가요? 남자는 또 여자한테 남자는 다 귀찮아 이래 했는데 왜 외롭게 왜 외롭냐 말이죠. 이게 자기 존재가 모순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자아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육체가 일치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육체를 인수인계받고 그거 가지고 한평생 산다고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거 고쳐도 안 돼. 이 가스비스가 고쳐도 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고칠 수가, 왜 인간을 못 고치냐 하면 어디가 고장 난 걸 몰라요. 어디 고장 난 걸 하면 뭐 투수를 하든지 뭘 하겠는데 육체는 그 투수해야 되는데 마음에 고장 난 것은 원인조차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요. 돈도 한 250억 벌어봤다가 예, 뭐, 여자도 한 갈아타봐가, 집도 한 바 가봤다가, 남자도 뭐 온갖 노래, 뭐, 난추도 뭐, 해봤다가, 뭐, 그림도 그려봤다가, 온갖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게, 어디 고장난 걸 알아야 뭐 고치게 되는데, 어디가 고장난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중심처로 맞아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중심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계신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 감추어진 공간. 이게 비밀의 공간이었어요. 비밀의 공간. 이스라엘 자체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이게 어떤 나라냐 하면 이게 비밀의 공간이에요. 비밀의 공간이라서 여기서 다른 단체에서 이스라엘 갈 수 있는 열쇠가 없어요. 다 막혔어요.
막힌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지상에서 뭘 그 공간을 만들려면 출입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온팍 그 포크링 가지고 딱 떠내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지상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문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맞아요. 19장 4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여기 뭐 짐승 하나 나오죠. 뭐 짐승 이름이 뭡니까? 땅에 기는 겁니까? 독수리 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짐승 나오죠. 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에 뭐가 있다?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이 60만 남자만 60만 이걸 다 실어 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이 중국 무협 소설은 이거 따라오지는 못하죠. 독수리 날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실어서 그냥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걸어왔습니다. 날아온 게 아니고 물 없는 양식 없는 그 척박하고 황폐한 사막길을 일일이 찍어서 온 거예요. 일일이 발바닥 제대로 딱 짚고 자세 바르게 하고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땅의 저주성을 그대로 냄새를 맡듯이 하나하나 그 줄을 맡아보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시원했지 그지? 뭘 시원해요? 답답해 죽겠는데 독수리 날고 뭐 속도감 있고 예? 그래서 날라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법에 하나님의 어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담당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만약에 알고 실제로 이 신약 시대에 사람이 되셨다면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도 꼭 이런 차원이에요. 뭔가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좀 나오다가 뭐 성경 좀 보다가 나 이제는 하나님 빠이빠이, 예수님 빠이빠이, 남들 사는 것처럼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나갔더라도 정말 마음속에 앙금이 남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은 난 죽어서 뵙시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죽어서 만납시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상에 먼저 미리 왔던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데 하나님 자신이 여기 있다는데 나 여기 있는데 너가 거기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응답을 해봐. 내가 여기 있다에 대해서 네가 어떤 식으로도 응답과 반응을 나타내봐 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안 믿어요 하든지 내 인생 엉망 당신 때문에 원망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이 어려워요. 뭔가 반응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반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있다가 또다시 확인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를 하든 어떤 극렬한 저항을 하든 극렬한 저항이 이제 기본이 돼요. 극렬한 저항, 반항, 가란 말에 하면 낙이 막 떠지든지 하든 극렬한 저항하고 하든 간에 어떤 분에게 저항한다는 말은 그게 되레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이미 이 땅을 그 중심지를 그 핵심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그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같은 침대 자면서 뭐야 저 아내가 막 가라 말이야 더 이상 안 보이라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잠도 설치니까 뭐 짜증 나가지고 당신 지금 잠자다가 뭐 잠꼬대 왜 이렇게 심하게 해 보니까 아내가 식은땀이 뭐 땀이 쭉 흐르면서 이렇게 하고 이래 뭐 악몽을 꿔서 왜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 내가 죽어서 가기로 그냥 마음먹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이 땅에 발을 디뎠어. 여보, 나 어쩌면 좋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또 수련회 갔다 왔고. 그런데 가지 마라 했지, 예. 가야상 근데 가지 마라 했지. 물론 가야서 안 가면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쩔 건데요. 같이 주님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냥 라면 먹었으면 우리 CJ 무시하겠는데 나도 라면 먹었다 했는데 그분이 주님과 대화를 했으면 그럼 우리를 어쩔 건데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니 잘려서가 니는 내 천국 사람 아니다 이래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성경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런 식으로 맹자 공자 뭐 성철 스님 이처럼 그렇게 지 착각 속에 그냥 불편 없이 살면 인생 그래 끝나면 뭐 이래 사는 저나 사는 한평생 고요하게 사는 그만이다 이러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게 복된 겁니까? 그걸 복이라 합니다. 내 인생 중심에 나를 두지 않고 빼내시는 작업이 있도록 주께서 방치하지 않는 그 작업. 성도가 뭐 따로 있겠어요? 그게 성도이겠습니까? 성도가 딴 것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주님 때문에 되게 불편할 때 그거 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줄 알아라 이거거든요. 복받은 줄 알아. 어떻게 세상은 자기 목적으로 사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과의 티격태격하면서 주님과 연관된 그런 인간,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인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복된 사람, 이스라엘처럼 복된 사람 아니면 그런 혜택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기이한 현상입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지금 신명기 4장에 나온 이 긴 이야기가 기이한 현상입니다. 율법을 제공한 그 근거지로 빨려 들어가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받는 삶. 숨겨진 공간. 감춰진 공간? 다른 말로 숨겨진 공간. 더 기이하게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어디서 받냐 하면 시내산 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 보고 모세 당신이 시나리오 짠 거 아니야? 하나님 준 거 맞아. 어디서 받았어? 시내산에서. 가자 시내산 가보자. 줬는지. 그 시내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기이. 율법을 주신 건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돌판은 있는데 그 주신 장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있었는데 없어. 예, 있었는데 없어. 이 운명과 동일한 운명이 성도의 운명이 됩니다. 있었는데 계속 있다가 아니라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 운명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겁니다. 운명 바꾸기.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운명 바꾸기 내가 해줄게. 이거 내가 해줄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근데 그동안 인간들은 왜 운명을 스스로 못 바꾸냐 하면 뭔가 문제 결함이 있는 건 아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돈도 벌여봤다가 뭐 해외여행도 해봤다가 낚시도 해봤다가 온갖 취미해서 자기의 그 빈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죠. 그 드롯도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아마 수십만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롯도 나이 40 넘어 50 넘어서 드롯도 사망하는데 드롯도 가수 하겠다고 판내고 하는 거 보면요. 주로 옛날 뭐냐면 드롯도 노래할 때 무대에 설 때 가장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가수 못하고 판 못 내고 그냥 사업하는데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얼추 정리가 되고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드롯들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비로소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나 드롯도 다 하는 거예요. 진하게나. 예? 남자도 그 여자도 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드롯도 하면 내 운명이 제자를 찾았다는 하든가 뭐 진짜 나의 나다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나의 나다움을 나이 50에 여자가 바다를 보았다 뭐 그런 연극처럼 좁게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내 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나이 50대에서 이제 자식 좀 다 키우고 난 뒤에 난 비로소 눈이 뜨여가지고 보인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봤자 이미 몸은 늙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운명을 바꾸어 주는데 현재 내가 여기 있다 때문에 여기 나에게 슬픔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고통은 왜 오느냐? 결합 때문에 빈자리 때문에. 꽉 뭔가 아무리 채워도 공기 사고 났을 때 공기가 있으면 에어백 있잖아요. 에어백이라든지 공기가 들어있는 그 공간 공간에 지하실에 물 차도 그것 때문에 산다 하잖아요. 뭔가 존재의 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미진해. 뭔가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게 그걸 다른 걸로 어디 보충해보자 코코아도 마셔보고 뭐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깔끔하지가 않아. 그것도 미저러 먹는 운명 자체가 시작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실 때 있었는데 없어가 되고 없는 그 공간에 눈 떠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주신 율법의 원천의 공간이었어요. 그건 신해사인가? 신해사이 끝났어요. 신해사 1회형입니다. 모형이니까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 가느냐? 원래 율법에 나왔던 자료로 가자 우리. 내가 끌고 갈게. 그게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본인을 담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걸 쉽게 하면 산 위에 있던 여호와께서 그때는 이제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오시죠. 말씀으로 산 밑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하고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같은 인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 만만하게 보지 마라. 모세가 천하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누나부터 먼저 무덤에 걸리잖아요. 자기 남동생 만만하게 봤다가.
없는 숨겨진 공간, 숨겨진 공간을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걸 만들어요. 그걸 뭐라 하나 공기 에어 공기가 공기로 차 있는 빈 공간을 에어백 에어포켓. 맞습니다. 개쳐서 감사합니다. 예, 에어포켓, 에어포켓. 역시 목사는 따라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에어포켓. 예. 에어포켓은 인간 세계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예. 빈터는 항상 빈 부동산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용납 안 해요. 비어 있는 걸 인간은 용납 못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비게 만들어요. 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요. 에스겔이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 에스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추방해버리죠. 강제로.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악어가 와가지고 사람 하나씩 물어서 악어가 자기 떼쓰리 자기 본거지 다 데려가고 그쪽 원래 살던 사람들 빈터 만들잖아. 빈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인데요. 썰어버리는 거예요. 썰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인가 언급했어요. 어떤 넓은 공간이 쓰레기가 없을 때 사람이 안 찾아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쭈쭈 그래도 깨끗하게 쓰레기가 없을 경우는 어떤 조책이 있었다? 사람 가고 난 뒤에 쓰레기를 누가 다 치워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 치워버려요. 왜 치우냐? 더럽기 때문에 치웁니다.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은 더러운 인간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준 게 뭐냐? 두 자로 율법이에요. 율법 또는 여기 계명. 그 뒤에 그 4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4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언약, 계명, 선포한 법도, 예, 법도 이런 거. 돌판의 10계명. 너희는 이 말을 더 보태거나 빼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법대로 살았어. 이 계명대로 살았어. 약간 들이밀고 예,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하고 실례지만 아저씨 이 법대로 살았으니까 3초 죽여! 죽여버려.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율법이. 율법을 오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얼중얼 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공간이 에어포켓이 한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에어포켓, 이 빈 공간, 숨겨진 공간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었지를 설명하면서 율법이 제시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절차 방식으로 예, 나중에 소급해서 그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이방민족에게 들이대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 어떤 세우는 여호와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망했죠. 아말렉 망했지요. 모함 아마 전부 다 아모리 족속 전부 다 망했잖아요. 그럼 뭘 들이댄 겁니까? 율법 들이댄 거예요. 칼 이런 거 들이댄 율법 들이댄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싹쓸이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이 말씀을 참 들어보세요. 모순되는 말이 나와요. 상당히 의미있게 모순되는 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 뭐가 모순됩니까? 요 짧은 문장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자, 그냥 사람을 썰어버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썰어버린다. 뭘 얻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대하면서 친히 손수 만든 인간들을 다 썰어버립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죠. 주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만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세례, 연합이라. 네가 누가 붙었나, 네가 누구와 같이 연합되었나, 누구와 붙어 있느냐. 네가 홀로 있는 건 아니지. 누구와 현재 함께 있어. 나 여기 있습니다. 아, 듣기 싫어. 네 여기 있는 건 듣기 싫어. 사진 찍어볼까요? 셀카 여기 있는 거. 아, 아니야. 셀카 보고 네 있는 거 싫어. 네가 누가 있지? 내가 여기 있다니까. 네 있는 거 말고 누가 있지?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게 연합이고 그 세례입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이게 요걸 어디서 먼저 시범 보이는가?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준 그 말씀과 더불어 누가 있습니까? 뭐 율법을 주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 이스라엘 공간은 은밀한 공간, 숨겨진 공간, 감추어진 공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읽었던 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이죠. 홍수 시기예요.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간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살아남았습니까? 홍수 났을 때 어느 공간 안에만, 예? 노아 방주지요. 그게 에어 포켓이에요. 에어 주머니, 포켓, 공개로 된 이 주머니, 에어 포켓이에요. 근데 그 빈 공간, 방주는 공간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거기에 사고 팔고 거기 정신 팔린 인간들에게 그 가치와 그 의미가 그들에게 와닿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방주라는 것이 그건 그런 거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식이 내 남편 아내가 여기 있는 거, 그게 우선이고 그게 최우선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독수리 날개 그 무슨 미친 이야기냐.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두 발 딛고 있으면 여기가 내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만 여기 건재하게, 예? 건재하게 뭐 투숙 받더라도 돈 따박따박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있으면서 뭐 나이 들었어도 뭐 그래서 저기서 뭐 취직하라고 하고 도서관에 가도 일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뭘 걱정? 어디 가서 뭐라 하면 내가 여기 있잖아. 건강하게 나 안 아파서 지금 코로나 6월달 하고 안 아파서 뭐 이래. 6월달 아픈 것도 아픈 거지.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건 자기 공간이죠.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 공간 옆에 지금 쓸어버리려고 지금 물과 불이 대기하는 상태예요. 주께서는 율법을 준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다 지켜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단호함이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옛날 운명 그대로 가지고서는 소용없습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주신 그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정들었던 내가 정든 나의 뭐 꼴꼬닥 숨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정들었던 나의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의미 또는 의미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미줄 나와요. 이 거미줄, 처음 거미줄 나오거든요. 이 거미줄 전체, 여기 차도 있고,
내 가방도 있고 내 신발도 있고 전부 다 내 옷도 있고. 예. 여러분 여러분 집에 다 여러분 드레스룸이 한 10평짜리도 다들 있죠. 거기 옷 한 200번은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200번 옷 한 보세요. 다 추억이 있고 거기에 내 과거가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천연 때 입었던 때 입었던 옷도 지금은 꿈의 옷이 되지만 그 어쨌든 간에 그래 버리기 아까워서 살 때 너무 아까워서 그게 내 의미의 체계를 이루는 의미의 그물망. 그건 심지어 내 차 같은 것은 신발 이거는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의미의 장 이걸 뭘 바뀌었냐? 이걸 네 거룩해, 네가 완전해, 네가 완벽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의미가 뭘 바뀌었냐? 졸지에 무의미를 바꾼 거예요. 아무 쓸모짝도 없는 옷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반짝이 옷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왜 진작은 몰랐을까? 내 나이키 신발이 내 천국 가는데 내 죄 사함에 아무 짝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걸 왜 예전에 미처 몰랐을까요? 거기 서랍에 보면 자기의 의미 체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로 임명장도 있어요. 예? 14임명장 요 이야기는 요건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할 제목이 감독의 자격이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잘 나오고 칭찬받고 상금받고 전도상 받은 거 있잖아요. 고구마상 이런 거 받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를 바꿀 때? 의미로 바꿀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나를 무의미로 바꿀 만한 그런 고난이 있는 자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던 누구시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함께 있는 공간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 주님 이야기할 때 주제가 뭐였어요? 뭐 가방 사는 거 무슨 똥 사는 그거 그거 가방 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주님 내 죄를 사해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니 뭐 가방 좋대 가방 바치면 죄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옵니다. 예, 니 뭐 헌금 요번에 교회 많이 했대 그거 가지고 죄산 받아라.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럼 그건 뭔데? 무의미합니다. 충성. 비로소 자기 입으로 자기 하는 모든 행함이 의미 없음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 이스라엘에 몰고 가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예, 그게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첫 시간 마감하면서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이 없었던 그 해답을 한번 내려보겠어요. 인간은 마음이 왜 공허하냐? 뭐 온갖 취미생활 해도 마음이 왜 자꾸 가을 되면 허전하고 왜냐? 호르몬 탓인가요? 왜? 그럼 있잖아. 여자는 봄 되면 들뜨고 남자는 가을 되면 들뜬다고. 남자는 가을 되면 바바리 입고 이렇게 가까이 올리고가지고 폼 나지도 않는데 이런 거 검은 안경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여자는 봄에 결혼하고 남자는 가을에 결혼하잖아. 말도 안 되나? 말이 안 돼. 그걸 못 쓰는. 도대체 왜 공허하냐? 그거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욕망이 나의 내용을 다 잠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남들의 희망과 기대와 보람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걸 가지고 죄책감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인 중에 타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양심이 하나의 율법적 기능을 해가지고 항상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채워도 그 남들이 요구한 요청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 안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타인의 욕망이 나를 항상 질타해요. 나무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훅 하고 안 뭘 해도 타인의 욕망으로 구성된 나의 양심이 날마다 나를 몸살이 부는 거예요. 나를 고문하고 항상 나에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심판 내리고 벌 내리고 채찍질하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선악체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선악체계가 온전한 선을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 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죄책감에서 건져내라. 벌써 이렇게 해놓고, 이 사도바울이 이런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개 푹 숙이고, 누가 나의 죄책감에서 하면서 웃는 거예요. 고민은 실컷 고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손바닥 펼 때는, 극복하고 손바닥 펼 때는, 감사해로다. 주께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과연 주일이 그게 뭐냐 싶으시고.